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은혜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가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앞에도 몇 번 했어요. 그럼 오늘은 잘 또 드려야 될 것이 안식일과 주일은 무엇이 틀린가? 그것을 오늘은 도표를 그려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가 주일이에요. 그리고 쭉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월요일. 그래서 여기가 토요일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 주님은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소천하셨죠. 돌아가시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성일이라고 하죠. 주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이렇게 안식일 후죠. 첫날 이렇게. 그래서 8일 초실절을 보면 제 8일에도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이 이게 안식이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인데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이죠. 주인이신데 이때는 생야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계셨다. 이걸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너무 길게 제가 잡았네요. 짧게 하려고 걸. 자,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어서도 만드실 때 여기가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가 금요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들어갈 것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여기에 내가 창조주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7일에 쉬셨다. 이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날 수천하시고 이날은 무덤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 모세를 통해 준 사람은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해당된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죠. 통해서 받았지만 주님은 안식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건 주일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 여기는 무덤에서 있는 신앙이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똑같이 주님이 여기도 안식일 주인이지만 여기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 똑같은 성일인데 거룩한 성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르치는 재림. 주님이 재림했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의 부활이. 주님은 공중 재림을 하지만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바로 낙원에 머물러 있는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강도하고 어디 있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 즉 주님의 부활에 주님이 재림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 첫 열매가 같은 열매에 붙은 것처럼 이 생명의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대단해요. 난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항상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사람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제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말 안 해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 누구와 함께 이날 성령을 보내주다. 성령을 주의 날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날도 바로 이 주일날이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한 날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에 그러세요. 주님의 부활한 날에. 우리들은 안식이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성일이지만 이건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이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이룬 것처럼 죽어야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죽은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죽은 신앙을 하냐?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항상 뭘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럼 여호와가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몽학선생으로 썼기 때문에. 몽학선생,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오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갈까요? 자, 갈라디아 3장 오늘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뇨?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의 선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24절에는 믿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어렵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무막성 안에 율법 안에 가르치게 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아직도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여기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날 부활에 가신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게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온 천사는 종이죠. 천사를 빌어. 이게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그러냐. 종에서는 천사의 돈을 빌려 받은 베푸신 것인데 떨기나무 같은 나무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갇혔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올 때까지 생명의 주가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에 간 자들을 예수라 이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오는 건데 이도 모르니까 모르고 아직 어린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은 그냥 큰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이 부르는 거지 권사나 목사나. 그러나 이 주여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부르고 예수여 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이런 식으로 층계를 나눠놓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은 모든 자가 부르고 이 이름만이 구원을 주고 이 이름만이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 지배하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 범법자 안에 갇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무엇인가를 알겠다. 무엇?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 가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게 하느니라. 천국은 예수가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생명의 부활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 주의를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소홀히 한다. 그게 뭐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데 왜 안 움직이냐 이 말이죠.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은 것에 살지 살아있는 것에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것을 소망하는 자다. 즉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거룩함을 정취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만이 뭘 기다리는 자냐?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냥 막 재림 주고 이런 게 어머 소리 세상 사람 하니까 저 사람은 재림 준가 봐. 그러니까 뭐 휴거한다고 막 거기에 쫓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내 주님. 주님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번개가 치면 동해에서 서해가 번쩍하듯이 이렇게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를 아는 자는 요지부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자는. 그런데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 말로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쭉 해서 빠질 때 쉰 것처럼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다시 성도의 부활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육신을 마감하면 쉰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성일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주일에 소망을 가고 그 말씀을 가졌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재림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을 참 잘합니다. 옛날에도 마라나타 찬양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거. 그 마라나타 찬양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찬양은 참 경쾌하고 좋아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부를 때. 그런데 실상은 내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내가 참으로 복음성가 부를 때는 그렇게 막 뜨거워.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막 외쳐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실상 온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공중 재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요. 안 되어 있거든. 근데 찬양은 좋거든. 그냥 찬양은 좋으니까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아냐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련히 변화되어 참으로 그걸 맞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5장 51절 52절에 호련히 변화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죽고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 쉴 때, 낙원에 가서 쉴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과연 준비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겠어요. 그들이 손을 못 댄다겠어요. 왜? 거룩한 자니까.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 5절에 그래요. 내가 보니 보자 심판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들은 조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 가진 자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계명을 지키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냐? 말로만 막 이건 뭐 육육육이래 이건 하지만 네가 그런 것만 보고 그것만 쫓아가서 판단을 할 줄 알지. 그러기 이전에 그것이 오긴 안 오고 간에 내가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지금이라도 내 육신 마감할 때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주의 신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안 되어 있으면서 그것만 보고 판단할 줄 알아. 저건 666이래. 저건 뭐래. 그래요. 그렇다고 진짜.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92년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공중 휴거한다고 했어요. 휴거. 그래서 전 세계가 방송을 했죠. 주님 휴거한다고. 그런데 12시가 돼도 안 오니까 그날 29일날 새벽까지 난리가 났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우리가 그들과 똑같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게 허당 없이 주님 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주님이 신령 재림을 해서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지도 못하면서 들림받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잖냐 이 말이죠. 뭘로? 육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실함을 들을 때 진실한 복음을 들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게 속은 자들은 수 없는 것 가서 내려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 볼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참 갈수록 악하구나 그때 그냥 제가 96년도에 목회를 했는데 그 전에 사연이래 그걸 보면서 느낀 거 뭐냐, 야 진짜 주의 이름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거짓에 속아서 예수를 한다면서 모든 전 재산을 그에게 주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갖다 내놨어요. 자기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투자하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을 그냥 세이브하듯이 온다 이 말이죠.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면서 주 앞에 온다고 하면 그분이 오실 때 묵묵히 준비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생명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저희 고모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받고. 근데 우리 고모가 아들도 있는데 저보다 늦은 아들도 있어요. 늦게 난 아들도 태문하고 반원하고 있는데 태문 우리 여기 조카 이 처남 아들이고 반원하고 있는데 그놈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오빠 뭐 났어요? 아들 낳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서 그 아들 세상으로 말하면 문중 장손이 돼야 할 사람이에요. 종부가 저한테 시집 오더라면 종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 고모는 그냥 갖다 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오빠가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결혼해서 10년이 넘게 기다렸다가 18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31에 낳았으니까 13년을 기다렸다 낳은 자식인데 결혼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 당치도 않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고모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정심때가 됐든 시간만 있어서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고모를 싫어하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도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나 이제 중학생이요. 그런데 가면 전도사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고모가. 전도사님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고모, 재승이 아버지 들으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럼 문중 장손을 만들어야 할 사람한테 가서 꼭 전도사님이라고 하냐고. 에? 주의 종이 되라고 하냐고 막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그냥 언제든지 제가 고등학생이 돼도 제가 직장인이 돼도 계속 그래 다른 것은 그분과 맞지 않는데 뭐가 맞냐. 눈만 깜빡하면 저녁부터 가서 새벽 기도할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요. 다행히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있으면 들어오질 않았어요. 교회 밖에 나오면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안에 제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만은 핍박받았죠. 저는 문중을 지킬 거냐 문중을 내려놓을 거냐 그거 갖고 싸웠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문중 어른들까지 한 집에서 세상 사람이 조상을 얼마나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렇게 착함으로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들과 영적 진정함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주님과 살아야겠구나. 우리 고모가 그렇게도.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재성아, 널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놓고도 내가 참 네 고모한테 가면 참으로 너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요,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으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죠.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성회지만 내가 죽어서 쉬는 것이냐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살다가 안식하고 주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했죠. 왜? 내가 이 지향에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가 그렇게 우리 문중 어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중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걸 버리고 올 만한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게 참으로 그걸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조그마한 핍박받으면서 뭐 핍박받는데 뭐 깨져봤네. 문에 뭐 카드 잠궈놔. 그런 것은 저는 기본이요, 기본. 그냥 집에 잠궈놓고 뭐 문 닫아놓고 문 따르지 못하게 앞뒤로 잠궈놓고 한 건 그냥 꿰벗겨놓고 동네 한 바퀴 돌리는 건 기본이고 재단된다고. 이런 건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아는 예수 똑바로 해야겠다. 내가 이 양의 예수를 되겠으면 이렇게 알면서 침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장 목사가 침례교회를 보냈을 때는 침례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 지금도 침례교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고 그래서 장로교에서 수업 시원하겠어요. 감리교에서도 그러고 얼마나 뭐라고 했죠. 왜? 집회를 한두 번 다닌 데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침례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있잖아요. 교회는 감리교 걸고 침례 주면 안 되냐고. 아니 감리한테 어떻게 변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 왜 주의를 지키냐 이 말이죠. 왜 내가 주님의 주의를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만큼 하찮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것, 종육의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것에 감각이 없어. 죽은 자예요. 이걸 영적 문둥이라고 한다는 거죠. 문둥이가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교문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제가 조림실업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문둥이가 쓰는 문둥이 존에서 나오는 약을 참 잘 듣는 약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문둥이 존을 가려면 그 이제 교문리에서 마석까지 가야 돼. 지금 마석까지 참 잘 돼 있죠. 예? 나중에 들어보니까 청정동도 그 문둥이 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계란 양계장이 많듯이 지금 그렇게 않잖아요. 그처럼 거기 그렇게 많을 때 뭘 들고 가냐니까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가. 내 키만한 걸. 처음에는 왜 들고 가지 그랬어요. 왜 들고 갔지? 그러니까 한참 들어가니까 이 갈대밭등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쑥 일어나는데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낫 들고 일어나는데 문둥이야. 소스라치게 놀랐죠. 7명이 갔는데 한 20, 30명이 덤비는 거예요. 죽죠. 그래서 길 몽둥이를 갖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뛰고 따라갔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서 왜 몽둥이 들고 간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왜 주일보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키고 그게 생명의 부활인지 어떻게 하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들 어떠하지? 세상 것은 내가 체험해야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떤 건지 알고 이건 긴자네 똑같은 음식인데 알듯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듣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누가에게? 마귀가 이미 당신들의 마음을 지배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뭐 그렇지 뭐 그게 감각이 있어 영이? 느끼기래? 느낀다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육신을 벗었을 때. 그럼 내가 과연 그 영혼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핍박이 오면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알겠습니까?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제대로 드리냐? 아니요, 그냥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실하게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성령과 함께 일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이건 썬데이 크리스찬이거든. 그래서 썬데이라고 하잖아.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무슨 말이야? 일요일날 썬데이 지킨다. 일요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걸 오직 하면 세상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썬데이란 말은 무슨 태양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다. 나만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들 이건 세상의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한다? 태양신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와서 바꾸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주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심이 그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그래도 여기 주신데 보여줘야지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도 있을 때 똑같은 영적인 신앙생활 똑같이 준비했단다. 이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도 그 속에 참 간사함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나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바돌로메가 있죠. 그 친구가 나다니엘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와서 복음을 줄 때 와 보라고 할 때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시되 저 속에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요. 어째 나를 아시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뭐가 나 말하시 때가 보아노라. 놀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제가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이 거기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와보라 전도도 많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몇 절을 보자면 43절부터 51절까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찾으세요. 새벽이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신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가 무엇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자기가 보는 인간을 보는 예수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천한 천민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때다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1대1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냐? 사람을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뭐가 있으면 그냥 그걸 수치처럼 생각하냐? 사람한테는 그렇게 외모로 수치스럽게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네 영,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수치를 못 느끼냐? 부끄러움을 못 느끼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너는 아직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 사이를 이렇게 화목해서 격이 없게 만들었는데 맡긴 담을 헐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거기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리고 사람 보는 데만 네가 꺼리낀다. 네가 그러니 사람이 아니래요. 네가 그러니 육체가 아니래요.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아볼로나 게바나 바나바나 왜 그럴 수 있냐? 나만 그러냐? 아니요. 그러니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아직도 네가 사람의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라 이거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말이죠. 누가 내게 너 이거 보이라겠느냐? 이사야서 1장에도 이거 어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마당만 밟은 것 뿐이니라. 그냥 마당 밟은 자가 무슨 생명이 있겠냐니까요. 이사야서 한번 1장 볼까요?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 말을 깨달을 겁니다. 그 이사야서 1장이 참 우리의 신앙의 번지수를 알려준다고 할까요? 자, 이사야서 1장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1절부터 쭉 다 봐야 됩니다. 한 절만 다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으리요. 내 마당만 밟은다 뿐이니라. 그래서 쭉 이렇게 보세요. 왜 뭔가 앞뒤로 보면 20절까지. 그러면서 18절에 변론을 하자고죠. 그러면서 18절에 변론을 하자면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20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처럼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오냐 이 말이죠. 아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하면 그건 보이려고 오지 않아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예물을 준비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냥 빼먹고 살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소수마다, 예배 그 하나하나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하겠지만, 내일 새벽에 주일에 하겠지만,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예수를 아는 것이요, 생명을 가진 것이요, 주님 앞에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순종함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한다면 당신들은 죽은 것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고 아름다운 색상을 입혀놔도 그는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동상을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치장을 해보세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에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 준비를 해서 진실하게 생명을 준비하냐. 그럼 여러분이 안식일에보다 더 주의를 준비하고 그걸 사고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저장에 계신 성령님 역시 안식날, 주일날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에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대충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싶어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덧입어가고 싶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방해하고 만들어서 이 시간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기도하고 예수의 한번 하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이 덧입어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얻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만들어가며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아버지 하나며 흔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생명을 아버지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을 통해서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의 권능이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먹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할 우리 믿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통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아버지와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또 아버지 듣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예배를 승리하며 성공시키는 거룩한 아버지여 주의 성도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되 거룩한 주일날 참으로 헛되이 아버지 하나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정하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